하나님의 백성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 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루어 가신다. 정말 이해되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 행하신 일, 창조 사건이죠. 그리고 이 세계가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역사가 그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내일을 누가 계획해서 이렇게 이 역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늘 역사는 어떻게 예기치 않게 흘러갔어요. 그 어떤 누구의 패권으로도 역사는 어떻게 그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과학의 손아귀도 들어가지 않고요. 어떤 이 역사에 그 어떤 패권으로도 들어가지, 어떠한 강대국으로도 어떻게, 어떠한 군사력으로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어떻게 역사를 움켜잡을 수는 없어요. 그 미래는 어떻게 늘 단절과 예기치 않은 연속과 맞죠? 파괴와 건설 이런 것으로 왔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떠한 자연의 힘도 어떻게, 심지어 빙하기조차도 어떻게, 어떤 자연의 힘조차도 이 역사를 끝내지 못했어요. 누가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십니다. 이건 실질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담아내고 변한 것은요, 그가 누구냐, 이 역사는 누구의 손아귀도 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흥망성쇠를 통해 드러나는 그 창조자는, 실질적인 창조자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주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신실하게, 그게 언약의 내용인데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역사를 이루려고 했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려고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들이 역사를 통해서 전환하죠. 그들은 멸망하게 됐어요. 근데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신실한 그 일, 즉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통치,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내용인데, 이런 하나님 언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어떻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와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이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간단하죠? 창조자 하나님, 그가 역사의 주권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아담 사건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구원 통치, 즉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게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이 역사의
네, 미래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서라 정확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1장은 됐어요. 자, 1장에서 드러난 것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야 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읽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의 백성이 누구냐? 그의 백성 된 자들이 누구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의 백성 된 자가 누구냐? 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의 백성 된 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이 건축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여기서 뭐라고요? 고레스 왕, 하나님 그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구별된 이 땅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끌어가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의 백성된 자, 그의 집, 네, 그의 백성된 자, 그의 집.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그의 백성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맞죠? 네, 그 일은 바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고레스 조서 성전을 재건하라. 자, 고레스 조서 반포에 시험 준비하신 분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고 끝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누구에게요?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 대한 반응이 귀한 무리들이 언급되고 이웃 나라들이 언급되고 고레스 왕 언급.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열어가는 열세기. 그렇죠? 자, 귀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재건되어 가나,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그 앞에 고레스와 이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렇죠? 섭리 아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데 일조를 하느냐 이렇게 열어가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고레스 왕, 미드르다, 세스바살. 자, 이들을 통해서 재건 공동체가 그의 백성된 자가 이렇게 출발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1차 포로 귀환자 명단. 자, 이들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의 총독이 누군가요? 네? 여기 세스바살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전체 포로 귀환자 명단 지도자, 유다 계열의 지도자 스룹바벨이죠. 총독이라고 되어 있나요?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은 누구죠? 네? 여호수아, 예수아, 그쵸? 이거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느헤미야 본문에 실려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이에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쭉 해서 모르드게와 쭉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되셨나요? 그 명단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 2장 명단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온 명단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숫자는 좀 달라요. 왜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2장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장면 좀 이따 보기라고. 자, 3장으로 들어갑시다. 자, 3장에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 시작이 돼. 언제 시작이 되냐면 언제 재건이 시작됐냐면은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그쵸? 7월 1일에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와 그쵸? 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재건 시작. 언제 모였나요? 7월 1일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의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내용이에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에서 7월 1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전 지대는 언제 쌓게 되느냐면요. 뒤에 나와 있죠. 자,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쵸?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 말들은 다 뭘까요? 이전에 그쵸. 이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그들이 토대를 두었던 그런 율법의 질서대로 이들이 이제 공동체가 재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자가 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선포하고 끊임없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당신 백성된,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해요. 자, 성전을 건축하면서 율법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포로 공동체가 포로 이전에 율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지금 재건되는 모습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언제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하죠.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쭉 언급됐어요. 그게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런 규례대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은,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그걸로 끝나지 않은, 그걸 넘어서는, 그걸 넘어서고 전혀 다른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뭔지를 찾아가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핵심인데, 그렇게 언급된 게 3장이에요. 자, 핵심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7월 1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귀환 후 2년 2월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찬양하는 소리가 11절, 12절 언급되었더라. 저 찬양으로 화답하되 12절에 11절에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장에 어디에요? 첫 성전 지을 때 기쁨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기쁨은 곧 어떻게 해요? 좌절되지만 좌절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첫 성전의 영광이 아니고 궁극적인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 전혀 다른 식으로 끌어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재건. 언제요? 성전 지대가 언제 놓였나요? 2년. 네, 2년 2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20세 이상 레위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초막절 네, 언급도 되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맞죠? 이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감격, 서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기쁨을 여기서 누리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규례대로. 그리고 이들이 기쁨의 찬양을 불리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느헤미야 주제가 다시 던졌대요. 방해 세력이 나와요. 이 왜 방해 세력을 여기다 기록했느냐? 네. 왜 방해 세력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간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성전 재건, 이 공사, 성전 재건하는 이 하나의 내용 속에서도 그걸 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재건 중단. 자, 성전 재건 중단이 4장에 언급되어 있죠.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 저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왕 골리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런 내막들을 우리가 좀 정치적인 것을 좀 봐야 되지만 이 시간 다르지 않겠어요.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재건 중단.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을 네, 완공하고 봉헌하는 게 6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봉헌. 자, 성전 재건 시작해서 여기에 성전 완공을 하고 봉헌하는 게 이 안에 있는데, 성전 완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 부딪히는 저항과 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이 되겠죠. 그 앞에 4장부터 쭉 보면 방해 세력들이 쭉 언급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이 역사를 행하신 일을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향해서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게 초점이 되겠죠. 그게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재건 중단. 여기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사건. 언제 중단되었는지 봅시다. 누구에 의해서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의 대적. 이들이 누구냐면 그 땅의 백성들이. 한번 따를까요? 그 땅의 백성들. 아마 사마리아인들 같아요. 그 땅의 백성들. 사마리아인들. 그 땅의 백성들이 방해해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에 의해서 묵살당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했죠. 자, 어느 정도로 성전 건축을 반대했느냐면은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들이 거절하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한번 따라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이게 이제 성서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제가 확인한 부분들은 이래요. 어디부터냐면 한번 따라볼까?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어디까지요? 다리오 시대까지. 그래서 이 다리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5장에 나와요.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다리오 원년. 아니 다리오 2년. 다리오 2년에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재건. 이 중단되었다가 재건되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를 성서 읽기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누가 나오냐, 어떤 왕이 나오냐면요.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왕시대에 이 왕시대에 그쵸 방해한, 즉 아하수에로 왕 때도 고발했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도 방해한 이 방해 세력들을 여기다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문자적으로 읽는 경우는요, 세계 역사와 관계없이, 세계 역사에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와 관계없이 성서가 옳다고 생각하고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리오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맞아요. 저 순서를 읽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지나가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1세, 아하수에로 1세, 아닥사사 1세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열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왕은 이 다리오 이후의 왕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다리오 원년까지 되더라. 즉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 왕은 실제 역사에서 다리오 이후의 왕들. 근데 이후의 왕들이 먼저 언급되고 다리오가 나왔으니 네.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를 아하수에로 1세, 2세를 해놓고 이후에 나온 왕을 2세, 3세라고 붙였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냐, 이건 한참 지난 시대, 이 시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서 독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 거기에 실제로 고레스 왕 때, 그쵸? 방해 세력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방해했는데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걸 기록하기 이전에 최근에도 어떻게 아하수레 왕 때도 아닥사스 왕 때도 이런 방해 세력이 있었다라는 게, 그 방해 세력을 그 이전에 이와 같이 방해 세력이 있었던 이 방해 세력들, 그렇죠? 이 세력들보다 지금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는 독자들이 경험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 왕 때 방해 세력이 더 그들은 분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서 기자는 이것을 인용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뭐처럼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 왕 때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용해서 들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서 기록의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과 지명을 대체할 때 베델이라는. 근데 이전에 이미 그때는 뭘까? 그 시대라면 루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루소인데 이미 그 지명은 이미 백성들에게 잊혀졌고 이미 그 지명을 이미 베델로 이미 충분히 불려지는 시대의 성서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요? 그 기원을 밝힐 수밖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루소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계사를 무시한 우리 기독교만의 독단이 나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학자들 또 그렇게 아마 이런 의견이 가깝다고 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셔야 될 몫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레스 원년. 자, 고레스 원년에 시작된 이 고레스 원년은 아니겠죠. 2년 지났으니까요.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중단이 됐어요.
고레스 왕 때부터 어디요? 다리오 2년까지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됐는데 그런 일들이 아하수에로 왕 때도 아닥사스 왕 때도 이런 이들에 의해서 어떻게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는 여기 다리오 2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되 이런 과정이라 하면 외우기도 쉽고 편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연대도 분명하고요. 자, 방해를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될 때까지 늘 어떻게 해요? 방해했던, 이 재건된 백성들에게 늘 어떻게 방해했던 방해 세력들이. 그러니 시대 구분 없이 드러내도 괜찮죠. 7절에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심세가 나와요. 한번 딱 르훔과 심세. 이 시대는 아닥사스 왕 때는 르훔과 심세가 나오죠. 한번 딱 르훔, 심세. 르훔과 심세가 나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그와 같이 올렸어요. 그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올린 조서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조서. 고발문이에요. 고발문. 12절부터 13절까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조상들의 사기 즉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쵸. 왕은 뭐라고요? 고소의 결과 아닥사스 왕이 성전 건축 중단 내리는 조서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누훔과 심세의 고발장, 아닥사스다 왕, 네, 성전 재건 중단에 대한 조서를 또 내렸더라.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하시되 이 정도로 봅시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됐어요. 24절에. 그런데 5장에 가면 다시 또 선지자들 곧 핫게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핫게 스가랴.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핫게와 스가랴가 등장해요. 선지자 핫게와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라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니 또 방해가 나왔어요. 누가 나오냐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포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5절 한 절이에요. 이 모든 방해 세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 그러니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즉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시선은 바로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나머지 네 한번 거기에 읽어볼까요? 네, 우리 5절 한 절 읽어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양을 주소서 너희들이 인사를 하셨다고 이를 가려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걸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때 일어나고 이때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오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말고 그게 그렇게 순종하고 흘러갈 수 있겠죠. 여기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재건.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누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고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자, 성전 재건할 때 누가 방해했느냐 여기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누구죠? 네,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한번 따라볼까요? 닷드네, 스달보스네. 네, 한번 따라볼까요? 닷드네, 스달보스네. 르훔, 심세, 닷드네, 스달보스네. 그쵸? 저게 이름처럼 생겼잖아요. 스룹바벨 예수와 얼마나 보이죠? 르훔, 심세, 아주 고약한 이름 같죠? 닷드네, 스달보스네.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오에게 조서를 올렸단 말이죠. 다리오에게 누가 조서를 올렸느냐면은 앞에 르훔과 심세가 조서를 올렸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재건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쵸 성전을 재건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네,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가 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이게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올린 조서가 3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건축. 이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허락 여부에 한번 따라볼까요? 허락 여부에 조회를 구해요. 네, 유다 장로들의 대답은 우리가 고레스 칙령으로 한번 따라 고레스 칙령.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네,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고레스 조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리오의 한번 따라 다리오의 조서가 내려와요. 이들의 고발장에 대한 답신이 언급돼요. 그랬죠. 고레스 조서에 대한 조사를 완수해요. 한번 따를까? 고레스 조서. 아니 다리오의 조서의 내용에 한번 따를까? 고레스 왕이 내린 이 조서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조서 내용이 여기서 확인이 돼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본문이 다시 한번 언급돼요.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여기 언급이 되고요. 이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는 한번 따르니까 허락,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거기에 6장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그쵸?
악메다 궁성에서 한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네,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자 조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너비를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원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동관, 네, 우리 도미 전사님 중에 동관이 있어요. 부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가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리노니, 이제 더 나아갔어요. 이제 방해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전적으로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이 역사를 회복시키는 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한 가지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어져 가고 구별되어져 가고 하나님 드러내신 그 통치에 머물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요. 여기에 고레스의 조서, 한번 더 고레스 조서. 진짜 봐야 될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좀 기억해, 아니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인용한 다리오의 조서죠. 한번 더 이거 다리오의 조서.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조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께서라고 말한 것과 고레스 왕의 조서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즉 고레스 왕의 조서와 다리오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올게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를요, 이전에는 뭐라고요? 여러분 저기 열왕기 상하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대파국을 맞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을 뜨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런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봐봐요.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들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와 같이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온 땅에 주라는 것을 아무리 선포해도 이 역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대파국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이방까지도, 그렇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는 곧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성서라고 보면, 성서의 관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런 그들이 뭐라고요? 이런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하나님의 핵심이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은 그냥 그들의 생각을 갖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담아서
그 역사가 보이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그 역사가 진행된 만큼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시작과 끝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와 같이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이렇게 회복을 못 시켰나?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 안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고 그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멸망도 시키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결국은 당신 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 역사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다. 이게 중요하겠지. 이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한 날 나의 일상을 통해서 뭐라고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내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일상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 내 일상을 통해서 고백하자면 그 하나님 내 일상을 넘어선 나의 전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렇게 됐어요.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한번 따라올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모든 신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 들렸죠. 생명이 엉켜된 곳이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럼더미가 되게 하라.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14절에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을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느라. 한번 따라볼까요? 다리오 왕 제6년 맞아요. 다리오 왕 6년 그쵸?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아달이 몇 월인가요? 12월. 왜 12월이 됐죠? 아달달 추웠어요. 막 이렇게 비웃는 시험 때요. 딱 나왔을 때 맞추고 나면 코웃음이 회심이 오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16절,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되. 한번 따라볼까요? 봉헌. 누가 생각나나요? 솔로몬 봉헌이 이런 것들. 그 시대로 회복된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진전된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에스라의 계획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간 듯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더 진전된 통치 가운데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자, 그게 마지막에 기한 후 두 번째 6월절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6월절을 지켜. 한번 따를까요? 6월절 지키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6월절이라는 게 뭘까요?
왜 여기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를까? 6월절. 6월절. 이런 하나하나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유효하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요? 포로 귀한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땅 가운데 드러내신 통치가 유효하다. 언약의 유효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그런 공동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언급되는 게 7장부터 언급됩니다.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분위기 이해되시겠죠? 이런 큰 틀이 아니면요 성스럽게 굉장히 메말라요. 그리고 그것을 막 가져와서 뭐라고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행할지를 초점 맞춰서 큐티로 들어가게 되면 끝이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진전되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네. 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당신의 신실하신 통치가 늘 우리가 옮기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때 많은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기도 응답을 들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다 할 때 성서는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쵸?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내 이 땅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두느냐 그지 않냐 하나님 행하신 일이 나의 구원이냐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기 이게 성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이게 분명해져야지 주술적으로 가져오는지 열광주의 율법주의로 가져오지는 않겠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만난 자는 누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 만난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이 땅의 삶을 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만난 자예요. 맞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본 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다 그 지평에서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장 가봅시다. 7장부터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공동체,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이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6월절에 잘 드러나는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 역사를 향해 당신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 맺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 귀한 공동체도 여전히 유효하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효하더라. 확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그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뭘 꿈꾸고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땅 내에 이전에 포로 공동체로 잡혀오기 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전에 그들이 바라보던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맛보고 그 통치 앞에 서서 그 일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진전된 그의 백성 되는 길이라는 걸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한번 따라볼까요?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그게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에스라가 나와요. 즉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6절에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자이더라. 모세의 율법이 익숙한 자라는 것은 뭔가 모세의 전통이 있단 말이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삶이 시작됐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신명기로 돌아가면 되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될 길을 지금 조명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자, 2차 귀환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라. 에스라. 이때는 누구냐면 여기가 고레스 원년이라는,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갔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7년에. 그쵸? 누가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해요. 한번 따라볼게요. 2차 귀환. 2차 귀환. 포로 2차 귀환이 일어나요. 자,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 출발을 해요. 8절에 이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다섯째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올라왔어요. 그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7년 다섯째 달이에요. 즉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7년 몇째 달이라고요? 다섯째 달. 7년 5월이라고. 그때 출발이 언제 했느냐면 이제 한번 따르고 7년 1월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했다. 회상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니라.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르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의 직책이 뭐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그쵸? 이제 전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올라와서 율법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이제 전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말인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조서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조서가 언급돼요. 크게 보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자, 아닥사스다 조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13절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것도 뭐랄까요? 아닥사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 역사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드러내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지금 이 거룩한 문서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16절에 17절,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어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는 무엇인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게 고레스 칙령과도 같은 내용 쭉 언급되어 있어요. 같이 통하죠. 그게 26절까지. 그러자 27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것도 이제 전체 하고자 하는 말이죠. 예스라를 통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그의 권세 있는 모든 방벽 앞에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늘 뭘 말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방점은 거기 지켜야 되겠죠. 자, 한번 따를까요? 아닥사스 왕이 조서.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스라, 송축. 항상 이게 핵심이죠. 송영, 송축, 찬송 이런 것이 전체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드러나요. 되셨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5월에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아온 과정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닥사스 왕이 조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떠났어요. 자,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한번 따라올까요? 에스라와 함께 온 자들. 자, 두 번째는요.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 명단이 언급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한번 따라올까요?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한 명단들, 함께한 명단들이 쭉 14절까지인가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언급되어 있고요.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뭐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세 번째요. 이 올라온 이들 명단에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냐면 한번 따로 레위 사람. 여기 레위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 하는 공동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데려와요.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올라오는 도중이에요. 그쵸?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도중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 야립, 엘라단과 나단, 스가랴,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와와 무라리 자손, 이게 누구냐면 다 레이 후손들이에요.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이 사람을 데려와요. 한번 따를까? 레이 사람. 네, 레이 사람을 데려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쵸, 레이 사람을 데려오고 아하와 강가에서, 네 번째는 올라오는 도중이에요. 자, 하나님 백성이 뭐 해야 되는지를 에스라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죠. 한번 따라 아하와 강가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전적으로 이제 이방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역대기의, 그쵸, 역대기의 겸비, 즉 용서하면, 아니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와 강가, 금식.
겸비. 금식하며 겸비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뢰, 의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죠. 24절에 자, 거기에 다시 또 뭐라고요? 그때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 중 12명, 그치요? 그들에게 한번 따르니까 성전 예물 나누는 자. 여기에 다시 5번째, 성전 예물 나누는 자. 뭐 구조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명단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이런 에스라의 즉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오기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고백하고 있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간 머물렀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5월에 돌아왔다는 그것이 6번째 한번 따르고 예루살렘. 이제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뭘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겸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 통치를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 32절에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후계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돌아왔어요.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에스라가 돌아온 일정들을 이와 같이 기록한 내용 되셨죠? 이따 보면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우리 정리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2일 후에 그렇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한 이 공동체가 뭘 해야 될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 된 자는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꿈꾸는 것이 그의 백성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된 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